44절 한번 보실까요? 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6시라는 것은 12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전 6시를 0시로 계산을 합니다. 오전 6시에서 6시니까 6에다가 6을 더하면 12지요.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해가 빛을 잃었다 이럽니다. 가장 밝은 때에 해가 빛을 잃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이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을 드러내죠. 그래서 해가 빛을 잇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은 진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해가 빛을 잇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 상징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12시에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그리고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래서 오후 3시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6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맛보셨습니다. 45절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23장을 유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2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러한 전후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오기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희롱과 채찍질, 이러한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이런 게 나오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뜬금없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요. 이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네, 위에서 아래로. 네,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중고등부 교사를 했는데, 이렇게 잘 성경 공부하지 않는 학생이 이 질문을 했어요. 왜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장난 같은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이렇게 찢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위 같은 것으로.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자연이 찢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의 모든 곳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이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성소 중에 성소라 해서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본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지성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일종의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이게 휘장입니다. 5가지 색깔로 짜고 두께가 한 5mm 정도, 그러니까 0.5cm 정도에서 1cm 사이에 이릅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짰는지.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의미하고, 양쪽에서 소가 잡아당겨도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것은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새롭게 열려 있음, 이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누구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지성소는 하나님을 특별히 더욱 만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전의 핵심인 이 지성소를 이렇게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전에서의 제사는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보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빛입니다. 네. 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럽니다. 이 더러운 자가 지극히 거룩한 일을 보면 그냥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모세도 이 하나님의 본질을 본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때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다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의 극히 일부분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보고 이것을 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자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큰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성도들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즐거움, 이게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가져야 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이러한 황공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러한 낮은 자세, 이것이 꼭 동시에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안다라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후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것을 안다라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저는 좀 조금은 독특하게 어떤 중학교 때부터 좀 죽음을 많이 생각한 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죽으니까 그 뇌에서 이게 세포가 터져서 혈관이 터져서 말씀을 하지 못해서 이제 무의식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약간의 움직임은 있는데 열흘에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이. 죽음이란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이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갖는 영적 체험이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이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이게 얼마나 섬찟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대한다. 그러면 저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제 마음속에 숨은 동기까지, 배우자도 모르는 저만의 어떤 나쁜 생각, 배우자를 미워하는 것까지 다 드러나겠죠. 이건 죄라는 죄는 다 드러나.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 어떤 이러한 죽음이 이런 걸 포함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이걸 이겨내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나에게 더러운 것들이 참 많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9절에 있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저 하나님을 마주할 담력을 얻는 것이에요. 이렇게 검사 앞에만 서도, 예전에 이런 권위주의적인 검사 앞에 설 때, 그래서 별건 검사라고 해당되는 죄만이 아니라 자신의 다른 죄까지 샅샅이 뒤짐을 당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경험했는데, 우리 세움교회가 1층을 동작구청에 10년간 장기무상 임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고 이제 오픈식을 하는 것이에요. 이 오픈식 하기 전인가, 하여간 며칠 전에 동작구청장이 저를 만나겠다고, 그래서 신임 원장님 발령이 나는 때인가, 그래서 제가 동작구청장실을 갔어요. 근데 그전에도 제가 동작구청장님을 한두 번 대면하여 같이 식사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좀 밝은 분이셔요. 근데 그날 갔는데 이분이 사시나무 떨듯 정신이 나가 있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데, 이분이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하고 계신다, 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약식으로 차 한잔 마시고 나왔어요. 뭔가 이상하다. 그날 9시 뉴스에 검사들이 동작구청실을 압수수색한 거예요. 누가 동작구청장의 직원인가가 누군가가 누구에게 뇌물을 바쳤다라는 혐의로, 이제 그 이후에 무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그래서 검사에게 압수수색만 당해도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구나. 그 앞에서 취조를 당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불량배들이 검찰의 뜨거운 맛을 보기 전까지는 활개를 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모를 때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열심히 그냥 별 부담 없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안다라면 이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 19절이 말하는 것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담력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대부분의 사람에겐 없는 것이에요. 죽으면 전부 다 음부,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직 우리 신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것만이 살길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꽉 이렇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이 차단되어 있는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은 내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과정들,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기록하다가 뜬금없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46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부르신 후에 숨지셨습니다. 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소수이나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였지만 이것을 그저 직업 정신으로 건성으로 하지 아니하고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관찰하며 진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죽음을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맞이하려 하고, 그리고 자신을 고발하는 자를 오히려 수용하고 죽음에 대한 의연한 태도, 사람들에 대한 넓은 마음, 이러한 것을 보는 중에 또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의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죽으시는 것을 볼 때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인임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죽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정녕 의인이었다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무엇이 옳은지 어떤 대중의 판단에 끌려가지 않고 늘 진리의 편에 서려고 한 백부장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심으로 그가 예수님이 의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백부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48절 보면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 중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실인지 이것을 생각한 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바로 이러한 진실의 편, 이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쉽지 않습니다. 대중이 전체적으로 흐를 때 자신이 10%, 5%, 심지어 1%에 속해도 어떤 진실을 붙드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 48절에 기록된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간 구경하러 모인 무리, 이들은 위대한 이들입니다. 49절에도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여자들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도 이 진리를 붙들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이 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탄 8명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그의 후손, 특별히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고 그 12아들이 또 자손을 낳고, 바로 이러한 이들을 통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가 전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대중 심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요란하게 돌아가도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시간이 흘러도 진리로서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늘 하며 이것을 붙드는 것, 이제 그때에만 이 세상을 분별하고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 있었습니다. 공회 의원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51절에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 그는 이들의 결의, 이들이 진행하는 것, 이러한 것에 찬성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그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발생하는 이러한 물리적 현상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100년 주기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물리적인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좋은 물건을 보면 갖고 싶어하는 견물생심이라는 마음의 성향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되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라는 것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회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로마 관리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총독에게 가서 이것은 나는 유대인의 공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당신 빌라도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이것은 나는 당신들에게 배척당하여 왕따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이 직위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안톤 슈낙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죠. 제 눈에 슬픈 것들 중에 하나는 국회의원을 하거나 구청장을 한 사람이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여 5번이나 6번으로 출마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가 되리라 생각지 아니에요. 근데 권력의 맛을 보면 어떻게든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렇게 발악을 합니다. 다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는 나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슬픈
현상입니까? 이러하듯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지위,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리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는 진정한 신자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동시에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끝내 공회와 빌라도에게 정죄를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하나하나 모두 다 굵직하고 비상한 상황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23장까지 보노라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빈틈없이 집행해 가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는 어떻게 일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집행해 가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8명을 살려두시듯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 이러한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고 가슴을 치며 운 그 여자들이고 또 두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였고 또 백부장이고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그리고 11명의 제자와 또 모인 무리 중 깨달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이렇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그가 돌이켜온 후에 사람들을 굳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영원전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일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 속에서 그 작정하신 일을 빈틈없이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늘 영원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만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원 속에서 나의 이 생애가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 생애에서 무엇을 해야만 내가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가치로 남는 것이 무엇인가? 현재 내가 빠져 있는 이 상황은 영원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속에서 사는 복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치에 빠질 때에 우리는 자유롭고 영원하고 진정한 기쁨과 가치가 되는 진리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이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을 살펴볼 터인데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왜 지금 생명을 유지합니까? 그리고 도대체 누가 이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고 처음 존재하는 것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이고 누구로 인하여 이 지구와 같은 이 지구별의 이 질서가 유지되고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힘,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씨 이런 거 염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큰 가치를 두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는 분들 아직 영혼을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외치는 이 진리의 무게를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속에서 잠시 가치 있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나 이 대한민국의 특정 상황 여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영원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존재하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배선물처럼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영원에 잇대어 많은 것들을 더욱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귀한 영혼이 있사옵나이다. 공무원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그는 진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처럼 영혼이 있는 자가 되어 민감하게 깨어 늘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은 이후 맞닥뜨릴 그 하나님의 영이로운 거룩함 이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셨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되는 줄 알고 진중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